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이름이 하늘에 라는 제목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으신가요? 예.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이름 하늘에 계시죠? 아멘. 제가 한국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온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참 한국교회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에 한국 교단에서, 한국 교계에서 한국 목사님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으세요. 이분은 신학자이고 저술가이며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단연코 아마 지난 10년간에 가장 큰 인기를 얻기도 했고 또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했던 이분,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쓰신, 저도 갖고 있는데, 탕부 하나님, 방탕한 선지자, 일과 영성, 고통에 답하다 등등등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책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 세계적인 영적 거장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난 5월 19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올해 연세가 72살입니다. 이분이 30년 전에 뉴욕 한복판에 리디머 교회라는,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65세에 조기 은퇴하시고 C2C, 시티2시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연합센터 처치 사역에 노년의 모든 시간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아마도 지난 10년간 한국 교계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있다면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저도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 이제 이분의 말씀을 영상 올라오면 보기도 합니다.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목사와 선교사로 리디머 장로교회를 설립하여 30년 동안 목양에 전념했던 정말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처음 50여 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이분이 목회하면서 5,000명으로 크게 성장을 합니다. 48개 도시에 무려 250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했겠지만 이분의 그 역량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소명, 비전 가운데 이것을 감당합니다. 이분은 또 신학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 텍스트만이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4권의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리디머 교회 담임 28년 하는 동안 24권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권꼴이죠. 세상에. 저도 목사지만 목회하면서 글 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글이 가볍지 않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이 내놓은 책들이 전부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유는 그 속에 이분의 고민과 수많은 신앙의 씨름들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가볍지 않고 내용이 아주 진솔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이분은 처음으로 뉴욕 한복판에 센터 처치를 개척하신 그러한 비전가였습니다. 그는 늘 이런 질문을 던졌죠.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의 센터는 무엇인가? 이분이 주장하는 얘기는 세 가지였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의 센터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아무도 이런 주장을 안 했는데 이분이 주장한 게 교회의 중심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 푸놈펜, 이 세븐 마카라 이 동네, 이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처음 이분이 이것을 얘기할 때만 해도 이게 파격적인 혁명과 같은 주장이었어요. 세 번째는 바로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테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그래서 복음,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외치고 주장했던 분이 바로 팀 켈러입니다. 이분은 이 시대 모든 교회가 센터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슬로건을 걸었어요.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서 그는 리드목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을 통해서 엄청난 도시 복음화를 선교를 이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의 복음화는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도시에는 각종 목적을 갖고 몰려들기 때문에 신앙의 정착보다는 경제적 안정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몰려들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목회가 힘들다는 게 전통적인 견해였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오히려 더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가진 그들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선언했던 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맨하탄에 있는 리디목 교회는 일종의 우리 그 목회자들이 미국을 가면 반드시 거치는 성지 순례 코스 마냥 그렇게 가는 그런 순례 장소가 됐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리디목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도시 속에서 세계적인 도시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가 많은 이들이 그 비결을 듣고 싶어 했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교회에 방문하는 많은 전 세계 많은 순례객들 또 많은 교회 리더자들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주보, 우리 교회 예배 형식, 우리 교회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거 제발 이런 거에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공유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지. 이 교회는 예배 어떻게 드리냐, 이 교회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교회가 복음이 센터가 되고 지역이 센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센터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저도 참 이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런데 열흘 전에 5월 19일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몇 년 안 있어서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3년간 지금 췌장암을 투병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소천하신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으로 오신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두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빨리 데려가셨어요. 오전 시간 낮 12시경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그 소천하는 당일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와 이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분이 바로 사진 좀 띄워주시죠. 안 띄웠어요? 이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시고요. 이게 이제 한참 현역에서 뛰셨을 때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이분이 가장 좋아하셨던 분이 바로 옆에 누군지 아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들 중에 단연코 존경하는 목사님을 꽂으라면 이 두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분 다 철저한 복음주의자고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했던 신실한 목회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두 분이 정말 영적 거장들이에요. 미국의 지성과 신학과 영성을 이끌었던 큰 두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이 두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 5월 19일 날 소천할 때 그 오전 시간에 병원에서 오셔서 이메일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이걸 쓰신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자기의 오랜 동료이자 동역자이자 함께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이 역전의 용사 같은 이 두 분이 이메일로 대화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구성하십니다.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본문을 잘 보니까 예수님이 70명을 뽑으시는데 그 사람들을 둘씩 짝을 져요. 둘씩 짝을 져서 내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냐? 본인이 가시려고 한 지역을 미리 답사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각 동네와 각 지역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말로 비자면 도시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도시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외딴 아무도 없는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 중심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그 장사치들이 어지럽혀 놓은 성전 중심으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전도대를 파송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냈더니 이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뭐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흥분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왜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왜요? 귀신이 그들에게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2명씩 갔는데 귀신들이, 고대 시대에 유대인들 정서에 귀신은 뭐예요? 피해야 되는 존재예요. 악령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이고, 막 그냥 자다가도 경계하겠어요. 그렇죠? 막 꿈에 막 나타날까 봐. 그런 영화 보면 정말 악령의 존재는 실제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극화시켜서 아주 무섭게 표현하는데 귀신들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도 나도 자기 간증하기 바쁜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여기 도시를 갔는데 여기에 글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보더니 막 벌벌벌 떨고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20세기의 가장 큰 영성, 우리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누구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죠. 이분 소천하실 때, 이분이 죽어가실 때도 유언처럼 남겼던 본문이 이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왜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러분, 이분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팀 켈러, 존 파이퍼, 이분들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목회자들이죠. 많은 업적들을 이루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이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이들은 붙잡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맨 마지막 27절인가요? 9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남은 구원하는데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어떤 걱정, 두려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자로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다라는 거예요. 나. 내가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건 무엇냐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몇 시간 전에 이메일을 통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네 개 문장을 보냈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신학자다운 얘기죠. 성경 말씀을 주의하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 모든 성도들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주의라는 건 신학자만 주의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바로 이게 첫 번째 주문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화적인 사역을 계속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본인도 해왔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도 굉장히 문화 사역 면에서 왕성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에 끊임없이 왜요? 그러지 않으면 한간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예전에 들었어요. 문화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문화가 사탄이 다 만들어 놓은 거면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사탄과 아주 동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끊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다들 우리 학생들 여기 청년들 있는데 끊어야 될 거 얼마나 많은 줄 알죠? 유튜브 또 뭐 있어요? N으로 시작되는 거 있죠? 넷플릭스 또 뭐 있어요? 디즈니 뭐 이런 거 끊어야 될 거 너무 많아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복음의 핵심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적을 통해서 문화 사역을 통해서 뭘 해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도 해야 될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국 가서 힘듦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야, 우리 하루 일과 말씀으로 시작하자. 우리 날마다 교회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매일 아침 공동체 성경 읽기 올라오는 거 아시죠? 읽고 계시죠? 양심 찔리는 분들 회개하시고 동참하세요.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거 20분 못해서 그 20분 습관도 못 들이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가서 우리 16일 동안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루 시작할 거다. 그리고 밤에는 하루에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뭐 이런 거 일기 쓰는 거 하지 말자. 뭐 런던 아이를 탔더니 아찔하고 황홀했다 이런 거 쓰지 말고 하나님과 관련된 선교와 관련된 그런 것들 느낀 거를 문장으로 적어서 공유합시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돌아오면 선교 보고 그거로 선교 보고 할 거예요. 애들한테 숙제 줬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비전 트립이잖아. 우리가 그냥 영국, 프랑스 여행이면 그냥 뭐 새벽기도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만팡 노는데 우리는 비전 트립이에요. 비전 트립. 비전 트립의 핵심은 선교입니다. 선교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돌보십시오. 이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중심이 있는지 이 당부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치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뭐 때문에 가기 싫고 뭐 목사가 타락해서 뭐 교회가 뭐 세상에 조롱을 받고 너무너무 현 시대에 동떨어져서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 안 나가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팀 켈러 목사님은 거꾸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라요. 정말 교회는 귀한 곳이에요. 왜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어찌 우리가 미워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좀 엉망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아닌 우리 의지대로 우리 마음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욕을 먹고 돌을 맞는 거지.
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거를 하나 덧붙여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의 기초에는 모든 것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돋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쁨,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좀